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바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이때는 지금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지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어지면은 그런 상황들을 회피하고 싶어 하고요. 피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이 초대교회는 오늘을 사실대로 보았지요. 오늘을 사실대로 볼 때에 이제는 영적 사실이 제대로 보이고요. 또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이유가 보이고요. 또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 원하는 분명한 사명 또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을 사실대로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제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이 결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가운데에 우리를 그 부르신 그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상황이지요.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지요. 뭐냐? 간단하게 최악의 조건이에요. 실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이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사실상 모이는 것, 이 예수 이름 말하는 것조차 금지가 되어진 거예요. 단순히 하지 말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정통파 유대인들은 거의 그렇지만 이 정치 종교가 하나 된 거예요. 완전히 법적으로 이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것도 꼭 지금 말하면 대법원이죠. 이 사내들인 공의위원회에서 그걸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땅땅땅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누명 딱 씌운 것이죠.
아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 종교 하나 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단, 이 누명 딱 썼다. 사실상 모든 사회생활이 다 제약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최악인데다가 법으로 막았지요. 또 누명 쓴 것이지만 이단이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초대교회가 있는 거예요. 요즘 카렌이 보면은 뉴스를 많이 접하진 못하는데 국제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상 우리나라하고 아주 이렇게 많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간혹 이렇게 나오지만은 굉장히 많은 지금 또 카렌 난민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이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군부 쿠데타 일으켰는데 거기서 아예 그냥 이렇게 쭉 밀고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지금 이 카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연합 이런 정부가 지금 현재 형성되어졌는데 이들이 이제 주도 주권을 잡을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지금 이 카렌 이 군이지요. 이 정부군을 공격을 했더니 여기서는 아예 카렌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러니까 지금 많은 이 카렌 사람들이 지금 난민이 되어지고요. 미얀마 안에서 그렇고요. 태국으로 지금 막 또 넘어오고요. 이런 상황이지요. 지금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당장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마을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정글, 이 숲속에서 지금 잠을 자고 생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도울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유엔이 뭐하냐고 그러는데 유엔이 한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정들이 안 나오는 건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오늘이라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현실 보지요. 무엇입니까? 사실이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실상 보는 것도 대부분 현실, 사실에 근거한 부분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또 다른 눈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바로 영적 사실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완전히 사탄에게 잡힌 그 현장, 이걸 본 거예요. 마음의 소망으로는 일단은 이 카렌 연합, 이 정부가 오히려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난민 캠프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차차 없어지겠지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 난민 이런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카렌 쪽 미얀마를 통하여서 이런 사역이 되어질 텐데 흐름도 바뀌어질 텐데 왜냐 이유가 있어요. 저 카렌 지금 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이 버마족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거의 국가가 거의 불교 국가지요. 그런데 카렌의 소수민족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특히 카렌 쪽 같은 경우는 기독교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흐름도 실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영적인 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동남아가 거의 대부분 불교 국가고 아니면 이슬람 국가인데 제대로 이 복음의 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도대체 어디일 것이냐.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 가운데 있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저 우상 숭배하는 나라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우상 숭배하는 국가 사실상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텐데 사실상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지 제대로 보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현장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미리 누린 것입니다. 오늘을 제대로 보니까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누릴 수 있었어요. 무엇을 누렸습니까?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구나.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오직 딱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누렸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유일성이지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가 작년에 이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연세도 많으시죠. 근데 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생각이 깨어 있어요. 야, 요즘 시대에 정말 이 초대교회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사실상 초대교회보다 더 어렵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수준으로만 살 것 같으면은 굳이 우리가 막 예배에 생을 걸고 이럴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오직 이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직을 붙잡았을 때 무엇이 필요하냐?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아니면 사실상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며 어떻게 우리가 증인으로 서겠습니까? 저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증인이 될 것 같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현장을 갔는데 목사 둘, 전도사 하나, 남자 셋이서 이렇게 갔는데 얼마나 남자 셋이서 우중충합니까? 아니 도서관 옆에 조그만 이 공원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아니 보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서로 좀 다 아는 것 같고 보니까 이 애기 엄마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남자 셋이서 아이들한테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차라리 여자라도 한 분 있으면은 같이 가면은 좀 더 분위기가 유해질 텐데 이 남자만 우중충한 남자만 셋이 있으니까 이 부모가 봤을 때는 또 얼마나 또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괜히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실은 이제 같이 이 여자분들 중에서 같이 가서 팀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실은 이제 그러한 현장을 가서 보는데 이제는 우리 이 목사님과 전사님이서 어떻게 했느냐? 가서 전도를 해야 될 건데 서로 주저하는 거예요. 내성적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 가지 이런 이 잔머리들이 많이 굴러가니까 이상하게 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어쨌거나 전도를 하니까 또 거부감 없이 듣더라고요. 듣긴 듣는데 굉장히 실은 용기를 내야 됐죠. 그래서 한참 한 20분 앉아있다가 그냥 가기는 뭐하다. 이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먼저 옆에 있는 목사님이 먼저 아이한테 이제 전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막 물려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이지만은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실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이 나라의 역사, 이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것도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이 답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보니까 나는 저런 답이 필요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딱 봤을 때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왕이 요셉을 봤을 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래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실상 듣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 그 안에서 유일성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완전히 다 뒤집었죠.
저도 사실상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리스의 이 복음 주셨으니까 나에게 이제는 유일성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이 현장에서 복음 전도를 하겠습니까? 사실상 제가 여기서 자라났지만은 제가 오래 좀 떠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별로 관계가 많이 없어요, 제가.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아무리 제가 전도자가 되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제가 어떻게 그 응답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뭐 일하면서 아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도 사실상 그만큼 효과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작은 것을 했는데 큰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까? 우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내가 작은 수고를 했는데도 큰 응답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성령의 인도와 좀 달리 갈 때에는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저는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했는데서 안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좀 답답하지요. 그런데 잠깐 했는데 내가 공부한 데에서만 다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단하지요.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별로 크게 그냥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했는데 신경도 크게 많이 안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잘 봤다 못 봤다도 몰랐는데 잘 나왔어요. 뭐 이런 경우 보면은 기분이 좋지요. 또 감사하죠. 우리가 단순히 우연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유일성,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임해야지 우리 렘넌트들 학업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일도 사업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그 모든 가는 길도 사실상 열려지는 거예요. 이 유일성이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가 뭡니까? 이 재창조는 창조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지요. 창조는 누구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단어고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는 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갔는데 오히려 15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요.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예루살렘을 살리게 되어지고요. 유대, 사마리아, 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딱 오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 딱 붙잡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가운데 이것을 미리 누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 딱 붙잡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에 사실상 우리의 관심이나 이런 거 빼앗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잡혀가든 이익이 있든 없든 내게 뭔가 유익이 되든 말든 간에 나에게 어려움이 오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기도에 힘썼다. 이 언약 딱 붙잡고 그때에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현실, 오늘을 제대로 보고 영적인 눈을 뜨고 초대교회가 받은 이러한 응답을 우리도 누리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오늘을 볼 때의 영적 사실, 이것을 먼저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보아야 될 영적 사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늘, 이 보좌의 배경이 포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나라의 이 보좌의 배경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 다락방 안에서 메시지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신분,
또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그 권세는 분명한 사실인데 영적 사실이에요. 그 보좌 배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나눠드렸는데, 우리 언약 기도문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신문 기도, 권세 기도, 실은 우리 요람에도 있지요. 혹시 하십니까? 잘 안 하십니까? 저도 뭔가 딱 이것을 어떤 정형화된 틀,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별로 잘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개개인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고 또 개개인마다 어떻게 보면 누리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도 막 어떤 정형화된 틀을 만든다, 별로 이걸 안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런 정형화된 틀을 던져주지 않으면, 드리지 않으면 본인이 그럼 찾아가면 되는데 아예 안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무슨 고민을 하느냐?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응답받고 축복받았으면 좋겠는데,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길을 안내하고 싶은데, 이거 참 억지로라도 이거를 하게 해야 되나냐, 아니면은 계속 그냥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고민이 있어요. 영적인 부모와 같은 마음 같아서는,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으로서 자녀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빨리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잖아요. 제3자일 때 좀 이렇게 한참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막상 내 자녀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자녀면은 조급해져요. 왜 그런지, 네, 아직 제가 자녀가 없지만 저는 이 영적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게 있으면 조급해지는 이런 단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실은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 우리가 이제 메시지 중에 많이 나왔잖아요. 정시기도도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정시 홀로 다락방도 막 나왔고요. 우리가 많은 부분 나왔잖아요. 24시 기도 이런 부분들도 실은 있었고, 예중에 보면은 이제 집중훈련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요즘 이제 구원의 길 메시지 같은 경우도 미션으로 실은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고 했는데, 근데 보면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고 그러는데, 또 보면은 잘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안 하시고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뭔가 이런 틀을 계속 던져드려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찾도록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 우리 여러분들 정말 나의 신분, 권세, 이것을 딱 붙잡는다.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요람에도 나와 있고요. 저 뒤에 나눠드린 거에도 있고요. 신문기도 권세기도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해보세요. 시간이 있는데 내가 굳이 안 하겠다 이러시지 말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난 절대 못 하겠다, 나는 절대로 안 하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좀 한번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해보세요. 제가 보면은 주변에 이것도 이제 어떤 틀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아침 저녁에 이 신분 권세 기도를 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꾸 포럼을 해요. 간증을 해요. 이것을 계속했더니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내 자녀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자꾸 얘기를 하세요. 우리에게 분명한 이러한 보좌의 배경이 와 있는데 사용을 안 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지갑에 돈이 많이 있다, 근데 안 쓰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이 보좌의 배경 주셨는데 굳이 나는 안 쓰겠다,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은 안 쓰면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돈이 있는데 돈을 써야지 이 돈의 가치도 알고 이러는 것이지, 계속 안 쓰고 모아두기만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죽는다. 예전에 보면 일본에 누가 거지가 길에 있는 노숙자가 죽었는데 보니까 통장 열어보니까 돈이 한 1억 얼마 있었다 하잖아요. 쓰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고 사 먹기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을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사실상 잘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24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이지요. 잘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시공간에 매여 있는 것을 따라가지만은 보호자의 이 배경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배경과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누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모든 거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 가정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의 직장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시공간 초월하기 때문에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카렌 성교원신 예배를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카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영적인 이 사실을 알고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린다라면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 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저 카렌 현상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영적인 이 분명한 사실을 아니까 무엇이 이제는 나오느냐? 이것을 이제는 우리는 사실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유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보고 나아갈 때는 특별하게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보고 영적인 눈을 뜨니까 이 세상에 사실상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돈 많아도 영혼이 죽어버리고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거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누리는 것 같아도 사실상 구원 못 받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인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보고 나니까 이제는 저주막을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전부 다 전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전부 다 전도자로 변화되어서 현장 나간 겁니다. 사실상 예외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전도자로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유를 아니까요. 그리고 이 전도자가 되어졌을 때 받는 축복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다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어떻게 하셨느냐? 분명한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이유를 알게 하셨고 전부 다 전도자로 서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번 5월 달에 이제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받은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 이제는 모든 집, 모든 가정마다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그 집을 교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락방의 운동이 나온 것입니다. 저 마가 요한의 집의 다락방, 거기서 본격적으로 모였고요. 이제는 이 성도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이 말씀 운동 펼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구의 집, 누구의 집, 누구의 집,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의 집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하는 그런 장소로, 교회로 완전히 다 바꾼 것이죠. 모든 성도가 전도자가 되어지고요. 모든 집이 교회가 되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가운데에 3천 제자 일어난 거예요. 47절 가운데 보니까 날마다 영생 얻는,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의 사실대로 보면서 이제는 이 또 사실대로 보여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이 축복을 분명히 믿어도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축복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본다. 그것도 사실상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본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될 것이다. 그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안 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저 골짜기로 갔을 때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됩니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안 됩니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서 하십니다. 그거였거든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올바로 이제는 사실을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 방해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나예요. 이상하지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누리면 되는데, 오늘도 말씀 나왔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개인 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개인이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는 이 혼자 있을 때에, 사실상 시간이 막 바쁠 때보다도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에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나, 여기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니까 바쁠 때 성령 충만 누리기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는 가능하면 스케줄을 좀 타이트하게 잡는 거를 더 좋아해요. 물론 이제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혼자서도 기도하고 혼자서도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이러는 시간들을 잡는 거를 좋아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어떻습니까? 다른 짓 해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거 하고 이러는데, 보통 그것들이 나의 성령 충만에 도움이 되어지는 것들이냐? 대부분은 도움 안 되어지는 게 더 많아요. 왜냐? 이 세상에 보이는 거, 듣는 거, 들리는 거 보면은 말씀 들리는 것보다 세상에 노래 들리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말해도 우리가 막 신앙의 포럼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세상적인 얘기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희한하다.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고 혼자 있는 시간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나의 상태, 자꾸 이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방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저 열매를 먹으면은 네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이러면은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보면은 왕들, 지도자들 보면은 당신은 곧 신과 같습니다. 이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 헤로데 왕에게 사람들이, 신하들이, 야, 당신은 하나님 같습니다.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충을 보내가지고 치니까 충이 먹어서 그거 죽게 되어지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방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내가 하기 좀 싫어하는 거, 좀 내가 좀 원하지 않는 거,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갈 때가 성령인도 받을 때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대학생 때 대학 지교회가 있는데 뭐 아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 학교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가려고 그러면 그 당시 때 거의 한 2시간 걸려서 갔는데,
이 방학 때란 말이에요. 근데 지교회가 있는 거예요.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방학 때인데 지교회를 그냥 쉰다 그랬어야 되는데, 왜냐면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지교회를 억지로 하긴 했는데, 방학 때 여기서부터 다시 서울로 가가지고 왕복 4시간이거든요. 갔다 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싫은지. 근데 안 가려고 했는데 마땅한 핑계가 없어요. 억지로 갔다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정말 이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죠. 야, 안 가면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는 자꾸 내가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가 방해가 되어집니까? 바로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이지요. 우리, 이게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나타난 것이죠. 네피림 시대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같이 하는 거, 이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자꾸 이게 방해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 이름 내자. 이게 바벨탑 아닙니까? 우리 것이에요. 우리의 것, 이것을 나타내자. 성공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결국은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도님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꼭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 나타난다. 그럼 거기에는 막 앞장서고요. 특히나 교회 흐름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드러날 것 같으면 막 힘내가지고 막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사실상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만 사실상 넘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응답들을 제대로 보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라. 오늘을 사실대로 보고 이제는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라.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영적인 법은 제대로 알고 이어붙잡고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라. 어떻게 최고로 만듭니까? 오늘의 응답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했어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데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다. 그럼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권능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거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증인이 돼야지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창세기 3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멸되어야 되는 나는 죽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헤렘 무엇입니까? 완전 진멸되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이 배경, 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나는 죽어야지 유익입니다. 죽을수록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럼 끝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성령이 임하고 나는 죽으면은 이제는 우리의 눈 하나님의 시간표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보일 때에 누림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왜냐? 이게 안 보이면은 미래를 알 수 없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면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아요. 누릴 수밖에 없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 지진들, 기근들 올 것이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누립니까?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힘들게 기다리자 참자 이게 아닙니다. 누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왕 앞에 딱 선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선한 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주저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겸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가 되어졌는데요. 그때는 도전하는 겁니다. 이 시간표를 알면 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음운동에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다. 그럼 생 거는 것입니다. 이 도전이지요.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이 당부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이것을 현실화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실제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비밀이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이 있습니다. 이 생각과 마음과 몸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실제 응답을 누리는 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혼자 있을 때 평상시 때 관심이 어디로 향하게 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시간이 남을 때에 자꾸 세상 노래가 생각나고 아니면 세상 드라마가 생각나고 자꾸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혼자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전도의 계획이 무엇일까?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진다. 분명히 그 사람은 성령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 마음, 몸 이것이 말씀으로 집중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원네스 되어지는 그 집중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묵상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느냐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제가 특정한 틀을 굳이 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음악하는 사람들은 찬양으로 집중할 수도 있고요. 또 안양에 있는 김동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한 20년 넘게 등산하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집중했다고 하시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실은 이제 메시지 나오는 것이 이 호흡입니다. 묵상 호흡하는 거예요. 이 호흡 같은 경우는 뇌에 영향 주고요. 또 두 번째로 심장, 폐에 영향을 주고요. 세 번째로 우리의 혈관, 세포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방법이 되어지죠. 그래서 뭔가를 특별하게 한 가지를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찾으세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호흡을 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시냐?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들 가능하면 도전하세요. 이왕이면 하세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야, 저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나? 아니, 저 목사한테 오늘 한번 그냥 속아보자. 아니, 이 사람들 사기꾼한테도 속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기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한번 듣고서 도전해보세요. 뭐냐?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신분 기도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누리는 신분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천군 천사의 도움, 이 누리는 기도죠. 이것을 해보세요. 권세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흑암 권세 꺾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여러분들 현장에, 직장 현장에 이 흑암 세력 꺾어져야지 일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들 24시간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회감 세력 결박되어야지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세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과 땅, 이 모든 것 누리는 기도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임마누엘 누리는 이 기도, 이거 하세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분은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요. 권세 기도는 신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 사실상 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시는 이 오순절에 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건데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부르셨는데 나의 신분 누리는 기도. 신분 가지고 있으면은 권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가 또 증거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저 칼의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 비밀을 알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증거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사실대로 보고 오늘을 최고로 만들고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신분 누리는 아버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가운데는 반드시 아버지 권세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이 권세를 누리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사실대로 올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이곳에 있지만은 적하는 현장을 두고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폐감 세력에 열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초대교회에 임했던 오순절의 그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께서 주시는 증거로 말미암아 증인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전부 다 전도자가 되어졌으며 아버지 그들의 모든 집은 아버지 정말로 교회로 변화되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증거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아버지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장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며 이제는 이 영적인 비밀을 굳게 믿고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